베드로전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해하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받으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을 이제 베드로가 이제 주인공이겠죠. 그러나 이제 베드로는 사실 헬라어를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로아누라고 하는, 그러니까 신라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도 제대로 쓰지 못했다, 이제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이 지금 배경이 계속적으로 고난, 그 다음에 인내,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래서 이 베드로 전후서는 고난 당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내 속의 성화를 축복을 해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 학자들마다 좀 다른 게 뭐냐면, 이거는 네로 황제 때 쓴 글이다, 글이다. 그 미치광이 네로가 썼다, 이제 그때 당시에 썼다. 아니면은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그 다음 황제 때 그랬다. 이제 이 그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그 주장하는 내용들이 다른데, 여튼간에 중요한 거는 지금 노마의 박해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이제 퍼진 사건이에요. 각자 막 퍼져서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글을 쓰는데, 사실은 베드로가 쓴 게 아니라 이걸 대필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불러주고 대필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마가가 했다, 어떤 사람은 신라가 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요즘에는, 옛날에는 마가가 했다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이 본문의 내용과 마가복음의 내용이 그 어떤 글의 흐름들이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신라, 즉 실로아누가 했다,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뭐 누가 했든지 간에 베드로의 그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대필하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지금 그러면은 이 글을,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설교문이다라고도 해요. 그리고 회람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건 맞을 것 같아요. 회람이 뭐냐면 이 사람한테 주고 또 읽게 하고, 그 사람한테 주고 또 읽게 하고. 이게 이제 그 초대교회 골로새 교회가 그랬고, 왜냐면 골로새 교회가 어 그 라오디아 교회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히에라폴리스하고 또 골로새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돌아가면서 있게 하라 그랬잖아요. 이것도 좀 그런 것 같아요. 1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베드로라는 본인을 소개하는데,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라? 사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 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지역이 나오는데, 어디가 나와요? 본도, 그 다음에 갈라디아, 그 다음에 가파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돼 있잖아요. 이 아라고 하는 이것은 도라는 뜻이에요. 도.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래서 경기도, 그 다음에 이렇게 봐요. 경기도, 그 다음에 전라도, 도를 얘기하거든요. 아라는 단어는. 그리고 본도라고 하는 것은 그 위에 지역, 지역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어디냐면, 그 지금 터키 지역 있잖아요. 트르키에 지역에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높은 높은 산맥의 그 윗지방을 얘기합니다. 윗지방에. 그래서 제가 여기를 한번, 이제 이 갑바도기아 본도, 그 다음에 갈라디아, 비두니아, 이 지역 중에 한 곳을 제가 갔다 왔는데요. 둥그리 켜줘 볼래요? 이제 박해를 피해서 사람들이 지하에 이렇게 숨어들었던, 이 지하에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고소공포증이 아니라 이게 이렇게 폐쇄하는 그 지역에 그런 게 조금 있어요. 그걸 뭐라 하죠? 공황장애라나? 근데 공황장애라고 좀 아주 그런데 이런 데 가면 되게 답답하고 막 그래요. 제가 저 밑에까지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막 쪼이더라고요. 쪼여.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박해를 피해서, 여기는 이제 이거 보이죠? 뭐지요? 쥐라고 하지 말고 짐승이요. 짐승이라고. 그러니까 소나 뭐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넓어요. 넓은데 이게 이제 옆에서 막 이제 잡으러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걸로 막아버려요. 이렇게. 이걸 탁 막으면 이제 저기까지밖에 못 와요. 뭐 이런 식으로 곳곳에 이런 게 이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 밑에 사람들은 이게 답답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여기 통로, 이렇게 공기에 통하는 환기구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뭐 이 밑에까지 돼 있는데, 제가 또 당연히 이거 그림 아니요. 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림이지 당연히. 자, 이게 그 안에예요. 그 안에.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쭉 보면 그들이 살았던 저기들이 지금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통로의 기둥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교회, 거기도 교회가 그 안에 그 동굴 안에 교회가 있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돼 있더라고요. 이거 아는 사람이요. 여기 보면 우리 장로님들이 그 벽에다 놓고 기도했거든요. 기도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물도 이렇게 이제 위에서부터 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밀에서 이제 밑에서 받아가지고, 이게 가능한 게 여기는 석회석이라서 이게 무너지질 않아요. 물이 타면 더 그게 단단해지니까. 그래서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 보이죠? 음, 이 찍느라고 얼마나 고생했겠어. 그래서 저는 참 제가 이렇게 장로님들하고 같이 간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장로님들이
3년 동안인가 그 적금 들어가지고 저를 같이 갔잖아요. 이거 이런 게 이게 다 공부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내가 지금 위치가 어디 있고 이런 거 다 찍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하여튼 오늘 이 지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신뢰감이 가요? 이제 꺼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뭐 그냥 대충이 아니라 직접 이 사람들이다. 근데 거기 뭐 1절 다시 보세요. 흩어진 뭐라고 돼 있어요? 나그네라고 돼 있잖아요. 이 흩어진 나그네. 근데 이 나그네란 이 흩어지는 아까 지금 퍼졌잖아요. 그리고 나그네라는 뜻이 뭐냐면 그냥 있다가 그냥 쑥 지나가는 그런 나그네도 있고,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 지금 국적은 따로 있어요. 이민자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잠시 머물러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보십시오. 나는 지금 원래 태생은 당신 이제 우리가 외국 나가면 이런 사람들 가끔 만나요. 분명히 얼굴은 한국 사람이고 또 그런데 한국말을 잘 못해. 알고 봤더니 거기서 태어났어. 이런 사람들. 근데 여기서 나그네라고 이 사람들은 어디냐면 일단은 여기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고 그쪽으로 간 겁니다. 가서 살아요. 이민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죠.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언젠가는 어떻게 할 것이다.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자기 고향이 있는 거예요. 응? 나는 여기서 완전히 살러 왔어가 아니라 나는 여기 있다가 갈 거야. 이러한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봐라, 너희들에게는 이따가 그 고국으로 돌아올 마음들 있지. 그렇게 힘들게 살았잖아. 그렇지만 너희들에게는 고국으로 돌아올 마음들이 있잖아. 너희들 고국 있잖아. 그걸 뭐라고 어디와 연결시킬 수 있냐면, 봐라, 그것처럼 우리들이 갈 때는 있어. 어디요? 천국. 그러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연관을 딱 지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돈 많이 벌면 여기서 잘 먹고 잘 살 게 아니라 이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전하게 되고 살 만큼 살면 너희들 갈 거잖아. 그런 마음이 있잖아. 그것처럼 그게 뭐예요? 소망. 근데 그 소망은 돈이 못 벌으면 돈이 소망일 수 있잖아요. 그죠? 환경이 소망일 수 있잖아요. 돈이 벌을 수도 있고 못 벌을 수 있어. 환경이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어. 그러면 그것은 내가 갈 거야. 이건 내가 가진 소망이지만 돈을 벌어서 갈 거야.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그럼 못 벌었어. 그럼 그 소망이 죽어서 살았어요. 그래서 못 갔어. 그러면 그 소망은 죽은 거잖아요. 근데 오늘 바울은 뭐냐면 이거예요. 소망 중에 3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는, 자, 3절 마지막에 보면 말미암아 부활이니까 어떻게 해요? 천국 간다는 얘기죠. 부활에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어디 무슨 소망? 그렇죠. 소망 중에 무슨 소망? 산 소망. 그러니까 생명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 소망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하는 산소망하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산소망은 다른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행 갔어요. 외국에 여행 갔다고 아무리 좋아도 나는 며칠 있다가 어떻게 해요?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몇 단지로 갈 사람들이야 나는. 그죠?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들은 여기가 아무리 좋다 해도 여기는 여행지. 우리는 갈 곳이 있어요. 어디요? 천국. 그렇잖아요. 천국.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부활하게 하셨고 그리고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아멘이요. 그러니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행자로 왔으면 돈 쓰러 왔으면 어떻게 해요? 돈 쓰는 사람답게 좀 멋있게 살아. 지지질하게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베드로전서의 후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갈 곳이 있단 말이에요. 갈 곳이 분명히 있단 말이야. 내 집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가. 그 다음에 이 땅이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뭐예요? 가. 그렇잖아요. 여행지 가서 엄청 힘들어 막 너무 힘들어. 그래도 조금만 견디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가. 그죠? 그 얘기가 오늘 이 얘기예요. 너희들 조금 힘들어도 그 땅속에서 살아도 조금만 견뎌라. 갈 수 있어. 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6절 보겠습니다. 읽어봐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예. 여기서 잠깐 근심하다 이 말은 경험하다는 뜻이에요. 경험. 근데 경험이라는 게 뭐냐면 힘든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근심하다.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앞에 놓고는 주의 아버지여 내가 고민하게 되었나이다 이런 단어가 있거든요. 거기서 고민하다 이 단어와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파도 너무 힘들어. 그런데 잠깐 뭐 하게 된다. 이거는 근심이 지금 이게 경험이 너무 힘든 상황이지만 이것이 어떤 거냐면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이거 지나면 우리는 어디 간다? 내 집 가는 것처럼. 그래서 집 나가면 뭐라고? 개고생이고, 그래서 딱 집에 들어오면 아이고 다 그렇잖아요. 아이고 그래 내 집이 좋아. 맞죠? 저도요 밖에 나갔다가요 사실 우리 집보다 나는 교회를 딱 보면 교회가 너무 좋아. 그래서 나는 교회가 좋아. 이처럼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집이 좋아. 아무리 막 그냥 뭐 너무 막 휘황찬란한 집에 그 여행지에 있다 할지라도 내 집이 좋아. 그렇잖아요. 오늘 이 사람들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이런 것들이 그러나 여행지에서 막 그렇게 고생하고 막 그래도 참을 이하는 건 뭐냐면 이건 잠깐이야.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면 돼. 그 얘기를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아무리 힘들어도 베드로처럼 잠깐 고민하는 거예요. 잠깐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려면은 이제 베드로의 모습에서 잠깐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한 성도라면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베드로가 첫 번째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초지일관해야 된다. 즉 처음과 끝이 같아야 된다. 이 베드로전서 전후서는 지금 베드로의 인생의 마무리 정도, 즉 끝물이에요. 인생의 황혼역에 쓴 글이란 말이에요. 그때 쓴 글인데 자 보십시오. 몇 절이냐면 2절 보겠습니다. 2절에 자 한번 읽어볼래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 거기 베드로의 이 얘기를 보면 어디 좀 익숙한 얘기 같아요. 자 보세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예정하심. 그 다음에 누구? 성령님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는 순종하게 하셨다. 자 그러면 성부, 성자, 뭐죠? 성령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 얘기가 베드로의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지금 황혼역이란 마지막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베드로의 사역의 초창기는 어떻게 했는가? 사도행전 2장 38절. 껐다 다시 킬래요? 사도행전 2장 38절. 자, 한번 읽어볼래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계속적으로 이제 그 베드로의 그 설교문을 쭉 읽었으면 좋은데요. 이 설교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 어떤 분이고 그 다음에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해 설교를 시작했어요. 마지막에도 지금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2장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9절, 2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그다음 뭐예요? 본도와 그다음에 아시아와 아까 나오죠? 예, 자,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와서 초창기에 오순절에 성령 받은 베드로의 사도의 설교를 듣고 그리고 각자가 살고 있는 집으로 터전으로 갔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이 사람들을 알았어요. 베드로는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고 베드로의 사역이 마무리할 때 베드로가 이 사람들의 마음에 탁 걸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근데 들려오는 소리가 너무 이 핍박이 심해. 그리고 자기도 너무 핍박이 심해 지금. 그럴 때 베드로가 너희들 나 처음에 만났을 때 있지? 내가 성령을 받아서 너희들의 설교한 적 있지? 그 하나님,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어라. 응? 나도 지금 붙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베드로전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보호하심은 하나님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자, 보십시오. 5절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우리는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누구의 능력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면서 베드로가 야, 너희들 나 처음 만난 적 있었잖아. 그때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잖아.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었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지금까지 하나님의 보호가 내게 있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자, 너희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2절 다시 보겠습니다.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너희들은 보통 애들이 아니라 무슨 받음? 택하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콕콕 찍어서 특별히 너를 선택했어.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도 낙심하지 마. 그리고 포기하지 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지금까지 있었어. 그렇다면 앞으로도 있을 거야. 할렐루야. 이 글을 받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24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뭐와 같고 풀과 같고 여기서 말하는 이 풀은요, 그런 거예요. 그 이스라엘에 가보면 지붕이가 이렇게 흙으로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에는 이제 씨앗들이 같이 떨어져 있어서 풀이 이렇게 난단 말이에요. 제가 꼭 이스라엘 가면 꼭 제가 그 지붕의 풀을 꼭 팀들한테 보여주는데 이거다고. 풀과 같다 이 단어는 뭐냐면 이게 우기 때는 비가 오면은요 굉장히 막 잘 자라요. 그리고 꽃도 피고 예뻐요. 그런데 우기가 딱 지나고 건기가 딱 시작되면 조금 있으면 한 이틀 지나면은 뜨거운 태양이 팍 비치면은요 말라버려요. 근데 그냥 말라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형체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왜? 급 건조되기 때문에 그냥 없어지질 않아요. 썩질 않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면 그런 것들이 눈에 보여야 되는데 저게 내 인생이야. 그냥 없어져 버렸는 게 아니라 여기서 풀과 같고 이 말은 그냥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얼마나 취해요. 그렇잖아요. 인생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 모든 꽃과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에 뭐 같다? 꽃이 아무리.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거 생각해요. 우리 유채꽃 있죠. 겨자씨 유채꽃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휘황출라 겨자나무가 이 유채꽃과 비슷하니까 그렇게 쭉 해도 우리 8월 달에 가보면 완전히 그거 참
좀 그래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된다? 거기 보십시오.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뭐예요? 세세토록 있느니라. 세세토록이 뭐냐면 내 때도 있고 그 다음 때도 있고 그 다음 때도 있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살아있는 말씀을 읊조리면 내 아들들이 읊조리고요, 그 아들들이 읊조리면 그 손자들도 읊조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그 다음에 또 하나 2절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단어가 또 있는데, 이거 말로 표현을 다 못하겠는데 그냥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뭐 할지라 더욱 많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은혜와 평강, 이 얘기를 누가 주로 썼어요? 바울 사도가 주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 누가 쓰고 있냐면 베드로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렇다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 신앙은 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응? 한 사람이니까 은사, 내가 최고다. 아니요. 누구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은사고 은혜예요. 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야. 응? 우리 교회가 최고다. 아니요. 우리 교회 전유물이 아니에요. 응? 다 교회들마다 특징이 있고요.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응?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건 뭐냐면 베풀어야 되고요. 우리는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 이런 거예요. 은혜는 뭐냐? 또 다른 의미. 이 베드로가 쓴 은혜는 이런 의미예요. 은혜는 단회적이야. 하나님의 팍 받는 거예요. 응? 이미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요. 아니면 또 다른 은혜들이 있잖아요. 또 다른 은혜들, 뭐 건강, 그다음에 생각지도 않은 뭐 자녀의 축복, 이런 것들 막 있죠. 이런 은혜는 한 번에 확 받는 거예요. 평강은 뭐냐? 매 순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았잖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매 순간 평강으로 샬롬으로 역사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한 날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날이라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매 시간 분초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평강의 간섭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